11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 하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한이 이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믿었기에 기한이 이르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사람들은 다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약시대에 이미 그들이 하나님이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이 메시아의 세계가 올 것을 믿었지만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그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언제 우리 앞에 순식간에 이 때가 올지 모르지만 그들도 이것을 믿었고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믿고 죽었고, 우리도 지금 그것을 믿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은 대로 우리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되, 하나님이 약속했으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 사는 외국인과 나그네로와 증하였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법칙을 이제 또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멀리서 바라봄의 법칙으로서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과 바라봄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 아브라함이 별들을 바라본 것처럼, 그리고 야곱이 얼룩덜룩이 나무를 바라본 것처럼,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봐야 돼요. 그럼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잖아요. 그 십자가에 우리가 용서와 의를 바라보며 화목과 성령 충만을 바라보며 기쁨과 치료를 바라보며 축복과 형통을 바라보며 영생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상 바라보는 곳이 있어야 우리 참 신앙을 유지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것 바라보면 안 돼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약속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짓고 버림받고 사망에 처한 자식인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갈보리 십자가를 힘차게 바라보면 그 속에서 무궁무진한 희망이 넘쳐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갈보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자나 깨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나 깨나 그 옷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바라보. 그러므로 바라봄의 법칙. 바라보지 아니하면 신앙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바라보면 망합니다.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희망의 꽃이 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제 또 바라만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내 생애 속에 들어오도록 웰컴, 환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바라보면 구경하는 거 아닙니까? 아, 십자가 있구나, 예수님 매달려 있구나, 구경이나 하고 지나가자. 그럼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보았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웰컴, 환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영을 한다는 것은 영접을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이미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바로 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라보고 환영하고 그 다음 믿는다. 그 다음에는 믿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바라보고 환영하고 내 것으로 뜨겁게 환영한, 그 환영하는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여 이것을 내가 믿고 나의 생애 속에 이것을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바라보고 환영하고 기도로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 믿고 실천한다. 이게 바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시행해야 될 믿음의 법칙인 것입니다. 바라보고 환영하고 믿고 나가자. 따라 말씀했어요. 바라보고 환영하고 믿고 나가자. 예를 들면 병든 사람이 치료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우리 연양하실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간 것을 늘 바라보아요. 바라한 번만 하거든 환영해요. 주여 그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치료를 내가 환영합니다. 치료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면서도 믿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난 나음을 입었다. 세상에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고침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나은 사람으로서 실천하고 늘 벽에 비고 들어 누워있지 말고 이제 난 나은 사람이니까 나는 이제 걸어 다니겠다. 집안에도 걸어 다니고 그 다음에는 산책도 하고 그 다음에 서서히 일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 믿음의 법칙은 여러분 마음속에 잊지 말고 늘 간직하십시오. 바라보고 환영하고 믿고 실천한다. 어떻게 한다까요? 1, 둘째, 셋째, 넷째. 알겠죠? 그렇게 하면은 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아직까지 미래에 대한 상황은 현재 안 이루어지고 그렇게 믿고 죽더라도 나중에 그것은 반드시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도로서 언제나 환영하고 하나님 천국은 내 것입니다 환영하고 믿고 그러고 난 다음 천국 백성으로 실천하다가 아직까지 때가 안 와서 그리스도가 재림 안에서 죽더라도 나중에 재림할 때 그게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은 것은 현재 받지 못하면 장래에 그게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은 것은 현재에 못 받아들이더라도 장래에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에 준 약속이 있고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도 있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의 용서는 현재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화해와 성령 충만도 지금 이루어질 것입니다. 치료와 기쁨도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축복과 형통도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과 천국 영광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 같이 바라보고 환영하고 믿고 실천해도 현재에 이루어질 것이 있고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있는데 거의 전부가 현재에 이루어질 것이 많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신천신지 영원 무궁세계는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그거는 현재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믿어야 그래서 천국 사람으로 행동해야 장차 그곳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미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멀리 보고 바라보고 환영하고 또 땅에 있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하였으니 이 땅에 살면서 이제 믿음을 실천하거든요. 나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다. 이 땅에 영원히 거할 처소가 없다. 나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살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천막을 치고 산다. 이 땅에 나는 미련 두지 않는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환영하고 믿은 사람은 이 땅에 살 동안에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천막을 치고 삽니다. 마음에 천막을 치고 살아요. 이 땅에 그냥 잡혀가 아글다글 이 땅에서 몸부림을 치지 않고 이 땅에 행인과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이래서 언제 주님이 오라고 하실지라도 미련 없이 트러블을 갈 수 있는 그런 이 땅에 탐욕으로 잡히지 않은 삶을 사는, 탐욕의 뿌리가 쫙 내려가 땡겨도 안 빠진다. 하나님이 야 가자고 땡겨도 못 가요. 팥뿌리처럼 나와가지고서 이래 있으면 이거 좀처럼 천당 데려가기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서 탐욕의 뿌리가 없어. 이 땅에 주님 주시는 대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자식도 낳고 사업도 하고 생활해도 이 땅에 탐욕으로 뿌리가 뽑히지 않아서 마음은 언제나 행인과 나그네인 것입니다. 나는 이 땅의 행인과 나그네로 지난다. 나는 이 땅의 나그네였네. 나그네로서 마음에 언제나 천막을 치고서 14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리라.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게 타향이니까 이제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이것이 타향이지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주님께서 예비한 천국이 우리 본향이에요. 타향살이 우리는 몇 해를 사는지 모릅니다만 행인과 나그네 길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뭐 옛날 우리 한국 노래도 타향살이 몇 해 된가 손꼽아 해야 보니 청춘만 늙었다고 했는데 이 타향살이는 그저 다 지나가다가 늙어서 사라지는 것이요. 여기에 영원한 처소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가 완전히 내 것이 알고 내가 그 본향집에 가는 것을 확실히 알면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즐겁게 살아야 돼요. 관광객이 여러분 관광을 갔을 때는 높은 데 올라가면서도 좋다 동굴에 물이 척척척 흐르고 이런 데 들어가서 구경할 때 좋다 그 사락하면 좋다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관광하러 갔으니까 그냥 험한 산에도 올라가고 동굴에도 올라가고 가파른 곳에도 내려가면서도 좋다 합니다. 왜? 그거는 행인과 나그네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이 우리 본향인 줄 알고 이 땅에 행인과 나그네같이 지나가면 그저 이 땅에 좋다고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락하면 여기에서 아글다글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 다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것이니 서로 잘 누리고 그러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 동안에 여러분 최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고 슬프게 살면 자기만 손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손해나는 거 없어. 지만 손해나. 하나님이 모처럼 준 세상을 원망과 불평과 탄식으로 살면 자기만 허송세월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 손해나는 장사를 왜 해요? 한순간으로 살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삶이기 때문에 감사로 인생을 받아들여서 기쁘게 살아야죠. 어떤 처지에 왔을지라도 그 처지를 내가 바꿀 수 없지 않아요. 인생 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거든. 내게 주어진 처지를 내가 바꾸지 못하면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그걸 감사로 받아들이고 그 순간을 기쁨으로 살아야 사는 보람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탄식은 언제나 가슴 속에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지나갑니다. 여러분 웃으면서 가도 한평생, 울면서 가도 한평생, 미워하며 살아도 한평생, 사랑하며 살아도 한평생 지나가는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천국이 있는 것을 알고 내 본향집이 있는 것을 알고 이 땅의 행인과 나그네로 지나갈 동안에 이 삶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히 받아들이고 될 수만 있으면 기쁘게 살아야 돼요. 감사하게 살고 될 수 있으면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보람이 있어요.
뭐 정불행하면 울어도 할 수 없지요. 또 가슴을 쳐도 할 수 없겠지만은, 근데 못하라는 말은 압니다만 그렇게 한 만큼 손해가 납니다. 그렇게 한 만큼 손해 나요. 인생을 맛있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절 보십시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 세상 본향 말고요, 이 세상 본향 즉 고향을 찾아가려고 했더라면 언제나 돌아갈 수 있죠. 아브라함도 뭐 가나안 땅에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본향을 찾는다는 것은 세상의 고향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향 찾는 사람은 정 가고 싶으면 다 진보다리 사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마음의 고향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향, 우리 천국의 마음의 고향. 이 세상 고향이야 뭐 언제나 찾아갈 수 있지만 마음의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16절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느니라. 그러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니 낮에나 밤에나 눈물 흘리며 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나를 본향으로 찾아가 주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세상의 고향이 아닌 영원한 본향. 그러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나라에 있는 아버지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야, 쟤들이 내가 있는 이곳을 사모하고 내게 오기를 사모하니 정말로 내 자식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것을 바라보고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놓았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그 아름다운 성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17절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자, 이것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크게 기뻐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전문 주일 설교할 때도 했지만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 75세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었을 때 그가 갈 바를 모르고 갔다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오라고 할 때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면서도 믿습니다로 하나님 믿고 출발한 사람입니다. 그가 85세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을 때 그걸 믿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나 감각으로나 경험으로는 도저히 75세 된 자기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 믿음을 여러분 무려 15년간 계속해 100세가 될 때까지 나이가 점점 늙어지고 지쳐지도 줄기차게 믿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감동한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환영했으면 믿어야 돼요. 줄기차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 믿다가 포기하고 또 믿었다가 또 시험이 다가면 또 포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면 근질기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합니까? 왈가왈부를 하잖아요. 여러분 제일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거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은 옳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선악은 하나님만 분별하십니다. 하나님이 시 좋다 그러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비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시시비비는 하나님이 가릴 것이지 사람이 가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너 사랑하는 외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 안 됩니다.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100살에 난 외아들도 하나님이 바치라니까 두말하지 않고 자기 아내하고 이혼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인데 뭐 아내하고 이혼할 게 있습니까? 그냥 아들 데리고 제사 지내러 가자.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이 아버지여 여기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죽게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느니까 어린 양은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를 믿을 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일단 명령하시면 내게 아무리 내 생각으로는 이렇다 저렇다 생각이 있어도 그거 다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예밖에 없습니다. 아니라 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크게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내놓으라고 아들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들을 내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약속을 주었는데 그 약속을 이미 받은 자기에게 아들을 내놓으라니까 아브라함 생각에는 아들을 제물로 드리더라도 잿더미 속에서 도로 살려놓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게 주셨고 너희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았는데 이삭이 장가들 들기 전에 죽어버리면 후손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시그널 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므로 내가 제물로 드려 놓아도 하나님은 잿더미 속에서 이삭을 도로 살려낼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조금도 섭섭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결과를 아름답게 해줄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18절요.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창세기 2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9절요.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바란 것이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후손이 이삭으로 말미암이라고 약속했으므로 죽어내와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하고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장작을 펼쳐놓고 묶어서 얹어놓고 칼로 잡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고 했으니 비유컨대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려냄을 바란 것과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이미 아들을 잡은 겁니다. 그는 거짓 불리도 묶어놓고 칼로 들어서 쇼한 것 아닙니다. 진짜로 아들을 잡으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보았을 이미 아들은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려냄을 바른 것과 한 가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삭이 아버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아버지 앞에 절대로 복종한 겁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죽는 것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반대 안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보는 것은 절대 믿음,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도 모든 일에 하나님 나는 절대 믿고 절대 순종해야 하십니다. 주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20절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웠을 때 그가 마지막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겠다고 에서를 불러서 에서야 내가 너에게 축복의 상속을 해주고 하겠다. 그러므로요 믿음의 조상에게 축복을 받는 것은 죽을 때 축복받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축복해주면 그대로 됩니다. 그 믿음으로 상속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으니까 네가 가서 내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별미를 먹고 너에게 내가 축복을 많이 해주겠다. 그 말을 그 아내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에서보다도 야곱을 사랑하거든요. 그래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야 너 아버지가 에서에게 마지막 짐승을 잡아오면 요리해서 먹고 축복을 해주다 하니까 나는 네가 축복받아야 되겠다. 우리에 가서 염소 한 마리 잡아오너라. 내가 아버지 구미를 아니까 내가 요리해서 내가 아버지께 너가 들고 가서 축복받기로 했는데 어머니
내가 아버지께 축복을 받기는커녕 형이 아닌 것을 발견하면 저주를 받을 것인데요. 그 저주는 내게 돌려라. 그리고 내가 다 처리하마. 그래 염소 새끼를 잡아오니까 어머니가 요리했으니 평생 아버지를 위해서 요리한 어머니가 얼마나 맛있게 요리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형 에서의 옷을 농장에서 가져와서 동생에게 입히고 그 다음에는 염소 가죽을 벗겨가지고서 형은 털 사람이니까 손에다가 이렇게 전부 다 붙여서 목에도 붙이고 털 사람을 만들었어.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거 들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장자가 잡아온 짐승을 잡수시고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았냐?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얘 가까이 좀 와라. 그래 아버지가 냄새를 맡고 만져보더니 그 희한하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옷의 냄새는 형 에서의 냄새고 털도 에서처럼 났구나. 형제가 되어서 목소리가 닮았는 건 내가 분별을 잘 못하는가 보다. 그래서 아버지가 속아서 그거를 잡수시고 형이 받을 축복을 다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손에게 부모가 축복해 주는 것은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축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실천해 주거든요. 그러므로 야곱에게 아버지가 모든 축복을 다 해줬습니다. 야곱이 축복받고 나오는데 형이 짐승을 잡아서 그 다음 요리해서 들어가서 아버지 요리 잡수시고 장자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깜짝 놀라 벌벌 떠면서 조금 전에 온 장자는 누구냐? 내가 그거 먹고 내가 축복을 다 해주는데 야곱이 들어와서 너를 속이고 너 축복을 다 빼앗아갔구나. 그러니까 형이 통곡을 하고 울면서 아버지여 내게도 복을 주옵소서. 내게도 복을 주옵소서. 어찌 복을 한 사람만 줄 것밖에 없겠습니까? 내게도 복을 주옵소서. 야곱이 전에는 이 팥죽 한 그릇으로 내 장자의 명분을 빼앗더니만 이제는 이렇게 속여서 나의 복을 빼앗은나이다고 대성통곡을 하니까 그 복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성통곡하잖아요. 그건 아버지가 축복을 했는데 야 야곱에게 내가 줄 것 다 줬으니까 너에게는 줄 것이 없으나 그러나 내가 남은 것 주겠다고. 그래서 형이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시되 기름진 땅에서 떠나고 칼을 의지해서 살고 그리고 동생을 섬기다가 나중에 기회가 오면 동생에서 노연함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보면 형이 반드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것인데 형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입니까?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그 축복받아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자손 아닙니까? 에서는 그냥 떠나가서 장자이면서도 저 세일산 곁으로 떠나가서 에돔의 조상이 되고 에돔 사람이 되고 그냥 하나님 선택해서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위에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헬몬산의 이슬이 시온뜰에 내립니다. 아론의 머리 위에 부은 기름이 수염을 따라 흘러 옷깃에 미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린 축복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는 것. 이래서 여기에 이삭이 가장으로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는데 믿음으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에서가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축복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야곱이 장자의 권을 다 빼앗은 것입니다. 그 다음 21절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 그는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 쓰는데 모든 자기 자손들 다 오라고 주님 그 야곱이 일어나서 침상에서 자기 지팡이를 의지하고 모든 자손들에게 다 축복을 했습니다. 그 아들 루벤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요셉에까지 다 축복을 했습니다. 야곱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손들에게 축복의 상속을 준 것입니다. 이러므로 부모가 여러분 언제나 입술로서 자식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손에게 저주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손에게 할 수만 있는 대로 축복을 자꾸 해줘야 되겠습니다. 축복을 해줘. 그렇게 하면 믿음으로 부모가 자손을 위해서 축복하면 그 축복이 자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것인데, 근데 400년 전에 이미 그는 믿음으로 너희들은 애굽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 나갈 때는 내 해고를 파서 들고 나가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은 해골은 다 흙이 될 것인데, 그 사람이 살았다는 그 뼈다귀이기 때문에 그걸 중요히 여기고 요셉이 해골을 가져나가 달라 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애굽을 떠날 때 그들이 요셉의 무덤을 파서 그 해골을 들고 가나안 땅으로 간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이 너무 왕성해지니까 바로왕이 명령을 내려서 히브리 산파들로 하여금 히브리 여자가 어린아이를 놓으면 남자 같으면 엎어서 죽여버리고 여자만 살려놓아라, 그렇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히브리 남자들이 어린애기가 남자애기가 태어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낳고 보니 벌써 어릴 때 보니까 사람이 달리 보이거든. 이거 보통 애가 아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고 어린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우다가 나중에는 애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죠. 할 때는 집에 숨겨키는데 얘가 커지가 응아 하니까 이거 도저히 감출 수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게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운 것입니다.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어린아이 우는 소리를 듣고 그 갈대 상자를 가지고 오라 해서 들어보니 어린아이가 그 속에서 울다가 사람을 보니까 벙실벙실 웃거든요. 시집을 안 간 공주라도 여자는 어머니 마음이 있어.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이 내버린 어린아이다, 내가 가서 키우겠다.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가 뛰어와가지고서 내가 나는 유모를 아는데 그 유모를 좀 소개해 드릴까요?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도로 어머니에게 데려갔어요. 그 하나님 섭리가 희한하지 않습니까? 버리면 도로 찾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안 버리고 안고 있었으면 죽임을 받았을 것인데 어린아이를 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하나님이 도로 그것을 어머니 품에 안겨주어서 걔가 젖될 때까지 엄마 품에서 모세가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리면 도로 찾습니다. 우리가 움켜쥐면 놓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면 도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고 그 다음 예수 믿겠다고 하면은 내 생명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물질의 11조도 하나님께 버린다 하면 우습지요. 하나님께 놓아버리면 그게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놈을 움켜쥐고 내가 먹어버리면 그건 날아가는 겁니다. 은혜도 베풀면 또 은혜를 받게 되고, 남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물질도 자꾸 나누어 주면 축복을 더 받게 되고. 이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는 이 세상 법칙하고 틀립니다. 움켜쥐지 말고 자꾸 놓아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 법칙인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자꾸 움켜쥐는 것,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옵소서, 자꾸 움켜쥐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법칙은 자꾸 나누어 주는 겁니다.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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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회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여러분, 모세가 그대로 있었으면요 바로의 후계를 이어서 애굽의 임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머니 무릎에서 배운 것이 평생을 갑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젖될 때까지 어머니 무릎에 둔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모세를 젖먹이면서 그에게 주입한 것이 뭐냐?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 이 신앙을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철저히 넣어주었어요. 그러므로 그가 어머니에게 젖대고 난 다음에 바로 궁으로 들어가도 어릴 때 그 들은 그 민족 사상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요새 심리학자들 말하기를 어린아이의 근본적인 인격은 1살에서 6살에 이미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때 어린아이 때 넣어놓은 이 신앙이나 교육은 평생을 갑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 하면 그 백발이 되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또 이스라엘 나라 보면요, 아버지가 유태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거는 유태인으로 안 받아줍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이스라엘 시민으로 그냥 받아줍니다. 그 모계를 따라가, 신앙은 모계를 따라갑니다. 혈통은 아버지 따라가지만은 신앙은 엄마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 선생도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희 할머니 로이스 속에 있던 신앙이 너희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고 그 신앙이 너 속에도 있다고 그랬죠. 신앙의 혈통은 어머니 따라갑니다. 육신의 혈통은 아버지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앙의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이방인이면 이스라엘 시민이 돼요. 그건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이스라엘 시민으로 안 받아줘요. 신앙은 엄마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얼마나 신앙에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예수 잘 믿는 사위나 며느리 얻으려거든 그 어머니가 예수 잘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를 봐야 돼요. 어머니가 예수 잘 믿으면 자손들이 그 혈통을, 신앙의 혈통을 그대로 이어요. 잘 믿어요. 자손들의 신앙은 어머니 신앙을 봐야 돼요. 이래서 모세가 그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그렇게 화려한 생활을 하고 호사스럽게 살아도 그는 속으로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완전히 바로 궁에서는 모세가 애굽 사람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속으로는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우리 어머니가 내게 가르쳐준 것은 나는 이스라엘 백성, 유태민족이다. 유태민족의 독립을 나는 가져야 된다. 그것이 마음속에 꽉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여기 말하기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이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어머니가 넣어준 신앙 때문에 그런 애굽의 잠시 동안 누리는 낙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자원했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어린아이들에게 어머님이 믿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어머니들이 여기 앉아있는 이상은 가정에 자녀들이, 남편이나 자녀들이 예수 안 믿고 못 beg입니다. 다 기도하고 밥 먹이고 기도하고 집안 돌보고 온 집안 환경을 지금 기도로 채워놓는데 그 집안에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나요? 자손들도 나중에 처음엔 반발해도 크면은 거의 그래요. 우리 어머니의 신앙이 우리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돌아가요. 사람이 어른이 되어도 탁 넘어지면 아버지 그거 넘어진 사람 어디 있어요? 엄마 그러지. 아이고 엄마 그러지. 그 엄마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깊이 미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머니들이 예수를 많이 믿는 나라는 신앙으로서 줄기차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머니들이 예수를 많이 믿음으로 이 나라에 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 여러분과 나를 만들으셨고,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 흘려서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으므로 우리에 대한 절대의 권세와 위엄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 이름에 거역하면 그는 아예
지옥에 던져 영세토록 불타도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만드신 자요, 우리를 값주고 사신 자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절대적인 권세와 위엄이 있으며 영세토록 우리에게 예배와 찬양을 받아야 될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한다는 것은 그 이상 더 큰 권면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하는데 그 이름으로 권면하는 그 권면을 반대한다면 이거는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권세를 무시해버리면 여러분, 우주에는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버림을 당하죠.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에서 버림받았습니까? 선악과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는 주권자가 결정하는 것이지 밑에 있는 사람이 결정하지 않잖아요. 주권자가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지 종이 좋다 나쁘다 결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우주의 유일한 주권자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 하나님만이 좋다 나쁘다를 결정합니다. 선악과라는 것은 좋다 나쁘다를 아는 지식인데 그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으면 인간이 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동등하게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는 주권자가 되므로 우주의 주권자가 둘이 있으면 전쟁밖에 일어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주권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고 절대로 용납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면 여러분 하늘나라를 점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하늘나라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다가 루시퍼가 버림을 받아서 사탄이 되고 아담과 하와도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다가 버림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도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 무릎을 꿇고 절대 충성하고 순종할 따름인 것입니다. 예가 있지 아니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너무나 큰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위대한 주권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한다고 했으니까 뭐 그 이상의 더 큰 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한다. 예수님의 부탁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부탁하는 말씀인데요,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아파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분쟁이 없애라 했습니다. 서로 물고 찢고 싸우면 서로 망해버리고 말아요.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각각 생각이 다르므로 분쟁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각자의 고집을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중심축이 없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지요. 예수님 중심에 섰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분쟁을 거쳐라.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르고 분열이 다가오고 투쟁이 오더라도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로 합쳐라. 예수님이 우리의 연합의 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다면 언제든지 분쟁할 수 있죠. 분열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상처를 입힐 수가 있나요? 예수님 손에 다시 못을 박을 수 없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 양보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합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말이 같아야 마음도 같고 또 뜻이 같아서 합칠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 오면은 언제나 핥혀요. 삭삭삭삭. 그러냐, 여러분, 닭은 채소밭에 갖다 놓으면 아무리 얌전하게 살아도 채소밭을 다 갉아놔요. 싹싹싹싹. 이건 뭐 성격상 닭은 자꾸 해쳐요.
교회 와서 자꾸 삭삭 해치는 사람은 닭귀신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닭귀신. 어디 가도 그냥 삭삭. 채소밭에 그냥 채소가 잘 자란 건 모조리 다 파헤쳐버려. 이 귀신이 오면은 자꾸 불련시켜요. 귀신은 자꾸 핥혀놓고 헤쳐놓아요. 사람들에게도 좋은 말 하지 않고 전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도록 말을 갖다 자꾸 물어오고, 그래가 상처를 가져옵니다. 마귀는 언제나 상처투성이를 만듭니다. 마귀가 치료하지 않아요. 마귀는 상처를 가져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오셔서 치료하고 하나 되게 만들어요. 마귀는 여러분 비행기를 가지고서 무역센터를 들여박아서 7,000명을 죽이지만은, 하나님은 수많은 소방대원, 의사, 간호원, 자원봉사자들을 보내가지고서 치료하지 않아요. 끌어내고 돌봐주고 치료하고. 그렇기 때문에 합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치료하고 합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것. 성령은 어찌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 되게 만듭니다. 사람이 온전한 성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자꾸 성령은 하나 되도록 하는 것이죠. 마귀는 와서 자꾸 핥힌, 자꾸 분열시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마귀의 일과 성령의 일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에 와서 자꾸 모임을 해치는 자는 마귀의 역사고, 자꾸 치료해서 하나로 합치는 자는 성령의 하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견이 불일치하고 사상이 맞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언제나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하나로 합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합치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고 전도가 되지만은, 교회가 서로 말이 다르고 분열하고 물고 찢고 싸우면 그 교회는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합치면 살고 분열하면 무너집니다. 사회도 한 가지요, 국가도 한 가지요. 국가가 그냥 분열이 되고 서로 물고 찢으면 국력이 쇠진해져서 망해져버려요. 어찌지 국가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이견이 있지만은 그 이견 속에 서로 용서와 사랑으로 합쳐져야 돼요. 국가가 너무 법만 세우면은, 전부 때려잡으면은 다 흩어져요. 한 큰 단체가 하나가 되려면은 법은 적고 용서와 사랑은 커야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법의 칼을 휘두르면 어디 안 찔릴 사람이 없어요. 안 찔릴 사람이 없어요. 칼을 휘두르고 다니는데 어디 안 찔려요. 모조리 다 찔리고 피하고 상처투성이가 되죠. 칼은 적게 사용하고 용서와 사랑은 크게 사용해요. 한 단체가 모인다는 것에는 여러분, 용서와 사랑 이외에는 하나가 안 됩니다. 사람이 다 각양각색의 생각을 가지고 각양각색의 사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환경에서 배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어떻게 나처럼 될 수 있어요? 안 되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십시오. 몸짓고 피 흘려 보혈로 가지고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죠. 사랑과 자비가 하나를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자비, 그게 성령의 훈훈한 은혜로서 우리를 품어주면 우리가 하나가 되죠. 율법은 필요한 겁니다. 법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나 법을 너무 주장하면 하나가 안 됩니다. 법은 적게 사용하고 용서와 사랑은 크게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11절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 고린도 교회에 나가는 이 글로의
집안이 아마 바울 선생에게 찾아와서 이 소식을 전한 것 같습니다. 바울 선생이 이 고린도에 대한 소식을 들었었을 때 글로의 집편에서 소식이 많은데 이 뭐 굉장히 교회가 시끄럽고 분쟁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글로에는 이 고린도에서 아가야 지방에서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앙이 오래되고 깊고 또 교회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한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글로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분쟁이 있고 시끄러우니까 걱정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 선생에게 이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도 마음에 편안할 날이 없었어요. 그가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들의 형편이 그에게 늘 다가올 때 함께 짐을 지고 마음의 고통을 하게 된 것입니다. 12절요.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라. 이 교회에 파가 갈렸습니다. 바울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게바, 즉 베드로에게 은혜 받은 사람은 나는 베드로파다. 그리고 아볼로의 놀라운 웅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그런데 나는 바울파도 아니고 게바파도 아니고 나는 아볼로파다. 그럼 나는 뭐야?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파다. 이래서 교회 파장이 생깁니다. 당을 지은 것입니다. 교회 당을 지으면 절대로 안 돼요. 교회는 여러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교회 당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우리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당회와 그럼 재직회, 그리고 또 여성교회, 무슨 남성교회, 안수집사회, 청년회, 대학생회, 이런 교회의 정식적인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행정력이 미치도록 하는 조직 이외에 당을 만들면 큰일 나요. 왜?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한 몸이지 그리스도가 나눌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가 파가 생겨가지고서 너파 내파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놓는데 이것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놓는 죄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감히 교회에 와서 파장을 만들어요? 교회 파장을 만드는 것은 이거는 자기들은 무의식적으로 만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어마어마한 범죄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갈라놓는 범죄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범죄예요.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는 팔을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러므로 고린도 교회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탄식하는 것 그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있습니까? 13절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였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예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누어져요? 그리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을 동안 부활하신 분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잖아요. 예수님 이외에 우리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준 자가 누가 있어요?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였나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여서 구원하였나요? 아볼로가 십자가에 못 박여서 몸짓고 피 흘려 구원하였나요? 아니지요. 그 사람들은 다 주님이 사용하는 종이요, 시종이요, 모섬이요, 일꾼에 불과하죠.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우리 주인이 없어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조용기가 누굽니까? 주님 앞에서 섬기는 모섬이요, 일꾼이지. 조용기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주인인 예수님이죠. 몸은 주인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인의 것이죠. 우리 주님의 것이죠. 나는 주님을 섬기는 모섬이요, 일꾼입니다. 모섬이와 일꾼이 어떻게 금방지게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자기 팔을 만들어요? 모섬과 일꾼이. 그러다가는 주인에게 당장 파면당하고 마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인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건방진 남녀가 나타나서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거들랑 여러분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타낸 것 이외에 자기들의 어떠한 특정 그룹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서 단체를 만들고 파당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으려고 하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짜기는 중대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당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짜게 놓으면 안 됩니다. 몸을 짜기는 죄는 가장 큰 죄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허는 자는 하나님이 저를 멸하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을 짜게 하면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개인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죄는 회개할 때 다 용서합니다. 하루에 7번씩 70번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도덕적인 죄는 회개하면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주님이 멸하십니다.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짓밟는 것이 그건 완전히 사탄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회파하면 하나님이 저를 멸한다. 얼마까지 멸하냐? 3, 4대까지 멸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추돌하면 3, 4대까지 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잘하면 1000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절대로 교회에 파장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였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았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죠. 초대교회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고, 또 특별히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세례 베풀 때 예수 이름을 더 강조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특히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다는,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요 진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세례 받을 때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강조한 이유는 예수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됨을 더 강조해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고 성경은 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울파가 있다 그러는데, 내가 너 위해서 언제 십자가에 못 박였냐? 내가 내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 베풀었냐? 세례 베푼다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베푼다는 것은 내 옛사람은 죽고 세례 베푼 그 새 이름 속에 하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례 받으면 옛사람은 죽고 부활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물 세례받는 것입니다. 내가 물 무덤 속에 죽고 일어날 땐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이것을 하나님과 세상과 마귀 앞에서, 자기 앞에서 확실히 시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과 세상과 마귀와 자기 앞에서 예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은 난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이기도 하냐고, 너가 내 이름으로 세례도 안 받았는데 왜 바울파를 만드느냐 말이야. 왜 바울 종교를 만드느냐 말이야. 그런 거 있을 수가 없다니. 14절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바울 선생은 세례 안 준 것을 오히려 감사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베풀려 했는데 바울이 너무나 유명한 사도이기 때문에
바울이 세례를 많이 베풀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으니 바울파라고 파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복음을 전가하고 세례는 제자들이 세례 베풀었지 바울 선생이 세례를 많이 안 베풀었습니다. 바울의 기억으로는 고린도에 가서 이 그리스보라는 이 회당장, 그곳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장 가족입니다. 가이오는 바울이 머물었던 식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하는 게 감사한다. 세례를 준 것을 감사해야겠는데 바울 선생은 세례를 안 준 것을 감사하는 것은 하도 사람들이 파장을 만들기를 좋아하니까. 보통 사람에게 세례 받았으면 별로 파장 안 만들어요. 그런데 바울같이 유명한 분에게 세례 받았으면 바울 동지회, 바울의 가치를 또 바울 동지회 이런 거라도 만들면 하나님의 교회 상처를 입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세례 베풀어서 자기 이름으로 동지회를 만드는 것조차도 못하게 그렇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15절요.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선생에 의해서 세례 받았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 생각해보니까 아차, 그리스보와 가이오 이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었구나. 성령이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야, 너 두 사람밖에 안 했다 그랬지? 또 한 사람이 있다. 바울은 성령의 깨우침을 받아서 16절에요. 읽어보십시다. 내가 또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위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느라. 스데바나 집 사람들, 스데바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세례 베푸는 것이 기억이 났어요. 앞에는 바울 선생이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 너희 중에 아무에도 세례를 베푸지 아니었다고 했는데 그 다음 생각해 보니까 성령이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 준 것을 기억나게 해서 그것을 바울이 여기에 수정해서 기록해 냈습니다. 그 이외에는 세례 주은 것이 조금도 기억이 안 난다 그랬습니다. 17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셔야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바울 선생을 보내신 주 목적은 복음을 전하여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받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우편 강도, 좌편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강도, 성경에는 우편 강도라고 지적은 안 했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왼쪽은 나쁘고 오른쪽은 좋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우편 강도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성경은 자세히 읽어보면 어느 강도가 예수님을 고백했는지는 말 안 했어요.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그게 우편인지 좌편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편이 옳고 좌편은 나쁘니까 우편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강도가 예수님을 쳐다봤습니다. 그 강도는 살인하고 방어하고 밀란을 일으킨 강도입니다. 아주 흉악한 죄인이에요. 그 둘 강도가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과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내려오게 하라고 고함고함 쳤습니다. 그러다가 그중 한 강도, 우편 강도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계속해서 다른 좌편 강도가 예수님을 욕하고 있으니까 우편 강도가 꾸짖었습니다. 야, 이놈아, 너와 나는 지은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런 십자가에 못 박일 죄를 짓지 아니한 뿐이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주여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은 교회 갈 여가도 없고 세례 받을 여가도 없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여 죽는 지경인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것입니다. 주의 나라의 임금이니까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이 당장 그 자리에서 오냐, 오늘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오늘 또 너가 죽을 것이고 나도 죽을 것이니까 우리 속사람은 함께 낙원에 내가 널 데려가겠다. 신앙 고백이 순식간에 그를 구원시킨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 사람이 정죄받습니다. 믿고 구원을 세례받는 것은 세례를 하나 더 받는 것이 좋다 그런 것입니다. 지옥 가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정죄를 받으라. 그러므로 믿은 사람은 반드시 세례 받아야죠, 시간이 있으면. 그러나 세례 그 자체가 구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한번 따라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마음에 믿었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드려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례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이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 구원하고 세례받는 것은 제자들을 따라오는 제자들고 세례 베풀어 주라. 그렇게 해서 세례받는데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그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시간을 많이 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바울을 보낸 것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고 세례받는 것은 제자들에게 맡겨서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시면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립니다. 말의 지혜라는 것은 철학입니다. 아주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학문 있게 유식하게 그렇게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원리에 입각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복음의 가장 중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우리 복음의 언제나 중심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제껴놓고 유창하게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다 해도 이것은 헛된 것입니다. 나는 이번에 미국에서 토요일 저녁에 텔레비를 트니까 미국의 저명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 시작부터 끝까지 내내 미국의 이 현실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가 들어있는데 이 불안과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다. 그래서 믿어라. 근데 난 늘 듣고 있으면 뭘 믿으란 말인가? 끝까지 미국 사람에게 불안과 공포가 있는데 이제는 철학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대학 교육이 문제를 하지 못한다. 오늘날 미국이 처한 이 깊은 상처는 무신론이 해결하지도 못하고 철학도 교육도 대학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오직 오늘날에 와서 미국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는 이 불안과 공포를 해결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고 교회가 도와줄 것은 믿도록 해야 된다. 믿어라. 끝까지 뭘 믿으란 말이고 예수를 믿으라는 그 한마디를 넣어야 되겠는데 그냥 자꾸 믿으라 하니까 자기를 믿으라는 것인지 교회를 믿으라는 것인지 이 불안과 공포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이지. 끝까지 기다리는데 십자가의 도를 말을 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설교 잘하셔요. 그냥 논리적으로 아주 철학적으로 조리정연하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냥 그 설교하는 목사님이 입술에 눈을 뗄 수가 없을 정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으라는 말만 하고 끝까지 그 믿음의 대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한 것을 믿어라. 마귀와 세상을 다 주님이 이기고 우리에게 성령과 천국을 주신 것을 믿어라.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시고 우리 병을 감당한 것을 믿어라.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 가난을 다 철폐한 것을 믿어라.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를 다 이기고 영생과 부활과 천국을 주신 것을 믿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분명히 말을 해줘야 되겠는데, 믿기는 믿으라는데 뭘 믿은지 몰라요. 그냥 저거 믿어. 저거가 뭔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기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린 것 제껴놓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쓰고 오셔서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 흘려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의 일생의 죄를 갚으신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은 와서 철학을 주고 종교를 주고 윤리와 도덕을 주고 좋은 말씀했지만 죄를 갚아준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종교 타원론자처럼 아무 종교나 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그럴 바에 전도할 필요 없죠. 우리가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가 유일하게 구원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때문에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내가 설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않은, 말장난하지 않은, 말로서 그냥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말장난하고 말지혜로서 사람의 마음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전도하지 않는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므로 밤낮 우리가 외쳐도 결국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해답입니다. 그 진리를 떠나서는 해답이 없어요. 오직 평안을 가져주시는 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관서를 가지고 계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것을 예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밖에는 평안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답은 거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해답이 있지만 하나님께 누가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죄인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 않아요. 아버지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아버지께 나갈 길이 없는데요. 예수님밖에는 길이 없어요. 십자가의 도 이외에는 아버지께 나갈 길이 없는데요. 그러므로 유일하게 인생 문제의 해답은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와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갈 길이 없기 때문에 복음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지식과 학문과 신학이 있어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밖에 없어요. 바울 선생께서 주장한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리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리 하십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리라. 어떠한 사람이 부흥회 갔다 와서 할머니가 집에 와서 왔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고 뭐냐면 오늘 부흥사가 백두산 호랑이 이야기를 하는데 배꼽을 잡고 웃었다고. 그거는 만담을 들었지 복음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백두산 호랑이 이야기를 교회에서 했는데 그거 보고 웃어서 은혜 받았다. 은혜 받은 것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것입니다. 아무리 부흥사가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배꼽을 잡고 뒹굴게 만들었다 해도 그거는 만담 듣고 웃은 것이죠. 은혜는 아닙니다. 은혜는 예수를 만나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받아 부드러워져요. 생각도 말도 행위도 다 부드러워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 우리 복음 증거의 최초의 목적이요 전체적인 목적이 바로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기도하고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이것밖에 더 좋은 일이 없어요. 인생이 무엇입니까?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어느덧 여러분 봄이 지나고 벌써 소설한 가을바람이 불지 않아요?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원히 있을 집이 없지 않아요? 다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지요. 바람이 불면 떨어져 날아가는 낙엽처럼 다 불려가죠.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이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러서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죠.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진 낭입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영원한 풀의 꽃과 같아.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야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다 지나가는 길에 우리는 서로 만나서 서로 오손도손 이야기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다가 그냥 사라집니다. 인생은 밤의 한 경점 같아요. 캄캄한 밤중에 자다가 깨어나가 들어 오손도손 이야기하다가 그만 이야기가 싹 사라지고 어둠이 덮어버려요. 그게 인생입니다. 영원한 이 우주 속에서 잠시 깨어나서 오손도손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 그 소리가 꺼쳐버렸어요.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만날 때는 얼마나 좋아하잖아요. 이 문둥아 오래간만에 만났다고 좋다고. 그러나 며칠 지나면 보따리 싸서 너 갈 길 가고 내 갈 길 가야 돼요. 부부간에 천년만년 같이 살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됩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헤어지지요. 피와 살을 나눈 친자식도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헤어지는. 결국은 인생은 나 혼자밖에 없는 극단적으로 외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나도 외로운 사람이고 여러분 외로운 사람. 우리 다 하나 만나도 다 겉으로 만나지 속은 못 들으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속에 들어옵니까? 아내가 속에 들어옵니까? 자식이 속에 들어옵니까? 속은 나 혼자밖에 없어요. 뼛속까지 영혼 속에 하나가 못 되지요. 다 개인적으로 살지요. 서로 도움을 베풀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만나서 함께 지나다가 다 뿔뿔이 헤어지는 것이요. 갈 땐 내 혼자 가는 겁니다. 죽을 때 여러분 함께 손잡고 가는 사람 봤어요? 마지막 길은 내 혼자 가야.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상둥이도 어머니 뱃속에 같이 있어도 똑같이 못 나와요. 먼저 나온 놈이 있고 뒤에 나온 놈이 따로 있어요. 나올 때도 혼자 나오고 갈 때도 혼자 가요. 결국 이 땅에 있을 때는 외로운 우리들이 서로 상부상조하고 잠시 지나다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이 외로운 인생길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함께 계시는 예수님밖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어요. 곁에 있는 남편, 곁에 있는 아내, 곁에 있는 처자식들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울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 열리면 내가 저에게로 들어가 저와 더불어 먹고 저와 더불어 마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다 버려도 예수님이 안 버리고 온 세상 다 떠나도 예수님이 안 떠나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다 나를 버리고 떠나도 그곳에 오직 안 떠난 분 한 분 예수님만이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경배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도하십시오. 이것만이 여러분에게 보배 중에 보배인 것입니다. (33절요)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로 사귀는 자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비방당하고 환난당하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또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이런 고난 속에 우리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을 지내왔습니다. 34절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압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을 동정도 하고 집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고 직장도 빼앗기고 유리방황해서 내가 쫓기는 또 기쁘게 당한 것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버림당하도 영구한 하늘나라의 축복의 산업이 있는 줄 알고서 그렇게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다 당한다. 35절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하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흔들흔들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담대하라. 살든지 죽든지 담대하여 배짱있게 끝까지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담력이 필요합니다. 담력이 없이 자꾸만 협박과 위협에 벌벌 떨고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도리를 굳세게 잡고 입으로 시인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었으면 그 다음 참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인내로서 결정짓는 것입니다. 참지 않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너무 성격이 급해서 참을 수 없는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해요. 이 세상 모든 일은 오래 참아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곡식 심어도 그렇잖아요. 곡식 심고도 오늘 심어서 내일 거두는 거 있어요. 곡식 심어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피고 그 다음에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오랜 세월이 걸리고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하루아침에 됩니까?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오래 참으면서 격려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학교를 졸업하고 지식인으로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오래 참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굴곡이 있어요. 잘 믿을 때도 있고 또 내려갈 때도 있고 또 올라갈 때도 있고 또 내려갈 때도 있고 이러면서도 우리가 끝까지 오래 참고서 신앙을 견디는 것입니다.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막 펄펄 뛰고 꿀리고 그런다고 와, 저 사람 집사 주자, 장로 주자, 그거 엉터리입니다. 신앙이란 여러분 지금 당장 은혜 받고 펄펄 뛰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한결같이 5년이고 10년이고 꾸준히 믿어온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제일 신앙에서 은혜를 받은 것은 인내하는 신앙입니다. 지금 광야만 벌벌 뛰고 막 야단법석을 하다가 나중에 또 싹 사라져버리고 마는 신앙이란 반드시 식어져요. 늘 불이 풀풀 타는 건 아닙니다. 불이 붙었다가 식어졌다가 또 불이 붙었다가 또 식어졌다 그래요. 조목사에 내 자신도 보면 그래요. 내가 신앙에 불이 막 확 붙었다가 또 싹 사라졌다가 또 확 붙었다가 또 싹 사라졌다가 그래서 부흥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라질 때는 또 부흥회를 해서 또 붙이고 또 붙여놨다가 또 사라지면 또 부흥회하고 이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5년이고 10년이고 뿌리가 내리고 깊어진 이 신앙, 인내의 신앙이 그 가장 고귀한 신앙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 기도하면 그 다음 참아야 돼. 오랜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 37절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땅에서 주님이 강림하실 날도 가까워지겠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보답을 해주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늦게 오신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늦지도 않고 이르지도 않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아주 아름답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너무 일찍이 찾아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을 준비가 안 되죠. 너무 늦게 찾아오면 낙심합니다. 그것도 안 되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기다릴 밖에 기다리는 신앙이 참 좋습니다. 언제나 기다려야 돼요.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어머님들이었습니다. 옛날에 어머님들은 저녁에 밥 지어놓고 밥상 덮어놓고서 아버지 오기를 기다려. 매일 기다려. 아버지 오면 그 다음 밥상 대접하고 그 다음 또 남편이 출타하면 또 돌아오기를 기다려. 그래서 옛날 여인의 일생은 늘 기다리다가 볼일다고 합니다. 요 사이는 안 기다려.
하고 나가서 스스로 활동해 버리니까 뭐 남편 기다릴 택이 있나 뭐. 오히려 남편이 아내를 기다려. 하마나 빨리 일터에서 돌아올까 기다리고, 빨리 밥 지어줄까 기다리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려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뿌리며 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것도 기다리는 겁니다. 자꾸 기다려요. 주님은 기다리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말씀도 주시는 것이지, 기다리지 않고 주님 앞서 뛰는 사람은 주님께서 좋아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 앞에 기다리십시다. 주님께서 일어서라면 그때 일어서고 가라면 가고, 주님께서 시키는 일을 해야지, 주님께서 일어서라고 하는데 내가 스스로 일어서고 가라고 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앞서서 뛰어가고 시키지 않은 일을 주님께서 안 시키는 일을 하면은 안 됩니다. 주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모섬인데, 모섬은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모섬입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안 시키면 휴식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도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무슨 말이 있을까 싶어서 다 기다리는 것, 이것도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무 일도 안 시키면 그것도 일입니다. 기다리는 것. 그래서 주님의 시키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잠깐 하면 오시리가 오시니 지체치 아니라 38절에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려 하시니. 나의 의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 성경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다 믿고 살아요. 하나님을 널로 의심하고 좌왕우왕하지 말고 하나님을 다 믿고 살아요. 여러분, 찻잔 들어보세요. 찻잔 들어. 찻잔을 손에 들고 오른쪽 보고 왼쪽 보고 좌우를 살피면 손이 덜덜덜덜. 이게 쏟아라. 좌우로 보면은 자꾸 흔들려. 또 찻잔만 보면 또 이렇게 흔들려. 찻잔 가져줄 저 사람을, 그 사람만 보고 가면 안 흔들려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자꾸 인간적인 수단과 공부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면 신앙이 흔들흔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조금 더 안 흔들려요. 예. 이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었으면 믿고 살아야 돼.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여 믿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냐. 뒤로 물러가면, 한번 믿었다가 믿음이 약해져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할 때가 있어요. 믿었으면 한결같이 믿어야지. 끝까지 믿고 나가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하지 않습니까? 39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우리는 잘 믿다가 뒤로 물러가서 침륜이란 말은 지옥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잘 믿다가 뒤로 미끄러져서 지옥에 빠질 사람들이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다. 절대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로마서 12장 3절에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믿음이 크고 적은 것은 있지요. 강하고 약한 것은 있지만은 믿음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다 주셨으므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면 그 믿음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나는 흔들거린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바울 선생은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가장 짤막하고도 아름다운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은 이미 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량대로 믿음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안 주시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세상적인 믿음이 아니고 신령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적인 믿음은 은행을 믿고 돈을 맡기지요. 우체국을 믿고 편지와 송금을 맡깁니다. 의사를 믿고 자기의 중요한 생명을 맡깁니다. 인간이 만드는 비행기를 믿고 저 태평양과 태서양을 십수시간씩 두려워하지 않고 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인간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전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체제는 믿을 수 있을지언정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믿음으로서는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비행기를 믿고 은행을 믿고 우체부를 믿고 의사를 믿는 그런 믿음 가지고서 하나님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체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도 없고 그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것은 성령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으시죠. 안 그러고야 보지 않는 하나님, 만나보지도 않은 예수 그리스도, 안 보이는 성령님을 어떻게 믿고 일생을 내어 맡겨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나누어 주셨다고 하신 대로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신령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육신적인 믿음과 신령한 믿음은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다는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말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하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연단을 받아서 믿음이 강해진 사람입니다. 연단을 받지 못하고 신앙에 시름시름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의 차별은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셨는데요. 그러면 그 믿음을 우리가 사용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여기 바울 선생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미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 믿음을 우리가 활용을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믿음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마귀를 물리치고 기적을 가지고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교통이 안 되므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바라는 것,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목표가 희미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살 때도 무슨 물건을 사겠다는 목표가 분명해야지 그냥 백화점에 가서 물건 주세요. 뭘 말입니까? 몰라요. 주세요. 아, 돌았구나. 여러분도 하나님께 주여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무슨 축복? 개척교회 할 때 그때 제가 이것을 배웠다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책상 하나, 글상 하나, 자전거 한 대 달라고 참 기도를 오랫동안 책상 하나, 글상 하나, 자전거 하나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야속합니다. 책상 하나, 글상 하나, 자전거 한 대 달라고 했는데 왜 응답을 안 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루 비가 오는 날 신방하고 혼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성령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 야, 이 사람아, 네가 믿음이 없지 않느냐? 막연하게 책상 하나, 글상 하나, 자전거 하나 그런데 무슨 책상이라고 꽉 믿어야지. 책상 종류도 많고 글상 종류도 많고 자전거 종류도 많은데 그럼 뭐 온 책상을 다 가져오란 말인가? 온 글상, 온 자전거를 다 가져오란 말인가? 주문을 할 때 분명하게 주문을 해요. 막연하게 책상 하나 보내세요, 글상 하나 보내세요, 자전거 하나 보내세요 하면 세상 사람들도 뭘 보낼지 모르지 않겠냐? 그러므로 분명하게 주문을 해요. 그 깨달음이 하나님 주셨어요. 그때 제가 회개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내가 원하는 책상은 이런 책상입니다 하고서 책상 설계를 하나님께 제시했어요. 책상은 필리핀 마호가니재로 만든 책상인데 세로는 어느 정도고 가로 길이는 어떻고 뭐 서랍은 어떻게 생겼고 그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 글상은 하나님 아버지여 쇠로서 만든 글상에 밑에 로라가 달려서 앉아서 밀고 당기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글상을 주시고 책상 그림을 그리고 글상 자전거를 그림을 그리고 그러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얼마 짜냐요? 그 응답을 다 받았다고요. 미국으로 이사가는 선교사 집에 이삿짐 옮기러 가니까 그게 내 책상, 내 글상, 내 자전거가 있어. 그래서 그 이삿짐 옮기는데 이삿짐은 옮기지 않고 그 책상 잡고서 주여 이건 내 것입니다. 글상도 이건 내 것입니다. 자전거도 하나님 이것은 내 것입니다. 내가 이미 기도하고 이 속에 잉태하고 있는 것인데 주님 이거 다 내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부부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짐을 다 꾸리면서 자전거 이거 팔까? 이거 어떻게 할까? 내 속으로 내 건데 팔기는 왜 파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부간에 가만히 이야기하다가 저를 보더니만 이 조목사 이게 신방한다고 아침부터 늦까지 걸어다니는데 우리 주의 사업에 기부하자. 그러면서 조목사 가져가라 그래요. 미제 자전거에 그때 기아가 떨어지면 그때는 뭐 최고의 좋은 자전거. 내가 그 자전거를 끌고 나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서 쳐다보고 있어. 그렇게 자전거를 갖다 놓고 난 다음 또 돌아갔어요. 가니까 또 왜 왔냐 그래요. 내 속으로 내 책상 글상 가져가야지. 그런데 그 서재 책상 글상이 있는데 내가 거기서 자꾸 빙글빙글 도니까 그분들 하는 말이 이게 책상 글상은 가져갈 수 없으니까 신학교에 기부를 하자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올라 앉아가지고서 나도 쓸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말이 아이고 조전도사 지금 있는 방이 조그마한 방인데 한 두 평도 안 되는 조그만 방인데 여기에 이 책상 갖다 넣어버리면 어디서 누워 자려고 그러니까 책상 위에서 자면 되지 않아요? 아니 이 책상이 그렇게 부럽냐? 오랫동안 이 책상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가져가라 그래요. 바라는 것, 목표가 분명하면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놓고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는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간절히 바라야 돼요. 뭐 이루어져도 좋고 안 이루어져도 그거 안 돼요. 간절히 바라게 되면 여러분 그 꿈을 가지고 간절히 바라게 되면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하게 되고 철야 기도하게 되고 혹은 기도원에 가서 브러쉬 기도하게 되고 간절히 바라면서 돼요.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도 한 가지, 병 난다는 목표가 분명하면 병 나은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놔야 됩니다. 내가 암이나 폐병이나 관절염이나 이런 데서 나아서 건강이 된 내 모습을 늘 마음속에 그려놓고 바라보고 이거 간절히 소원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목표가 분명하고 바라는 모습을 이미 마음에 그려놓고 이루어진 모습을 그려놓고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실상이 이루어집니다. 실상은 뭐냐? 마음에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마음에 확신이 없던 것이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합니다. 목표를 정하고 마음의 그림을 그려놓고 이루어진 모습을 그려놓고 간절히 소원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하면 어느 날 실상이 탁 이루어집니다. 아, 마음속에 그냥 평안해지면서 배 속에서부터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실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목표를 정하고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놓고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믿음의 실상이 이루어집니다. 실상은 마음속에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확신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들어오면 된 거예요. 확신이 들어오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눈에 안 보이더라도 이제는 증거를 합니다. 뭘 증거하냐?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것이 증거인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 입술로 증거예요. 나는 응답 받았습니다. 나는 병이 나았습니다. 내 남편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 집이 팔렸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증거해야 돼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증거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못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을 사용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신령한 믿음을 성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신령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아니 나는 믿음이 너무 작아서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되는데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압니까? 겨자씨는 먼지와 같아요.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려요. 그런 적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된다 했으니 여러분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는가 적음을 믿음 가진가 그것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활용하기 시작하십시오.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많은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뭐 한 가지 말 거 있나요? 여러 가지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그려놓고 가슴속에 꿈으로 그려놓고 그것을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고 뜨거운 소원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간절한 소원으로 기도를.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마음의 실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마음의 확신이 올 때까지. 이젠 됐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런 확신이 와서 이제 마음이 편안하고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입술로 이제 증거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변호사가 변호하는 것처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그러고 기도하고 난 다음 그냥 입술 없다고 일어나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속에 보아야 돼요. 내가 그만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내가 기도하는 것 반드시 이루어진 모습을 가슴에 그려놓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루어진 모습을 가슴에 그려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계속 기도해요.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확신이 오고들랑 입술로 고백하라고, 입술로 시인하라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자, 2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선진들이라는 것은 우리 앞서서 간 믿음의 사람들,
앞서서 간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증거를 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은 증거라. 이게 믿음의 공식입니다. 꼭 알아야 돼요. 2는 4, 2, 3은 6, 2, 4, 8, 2, 5, 18은 구구단처럼 이거는 믿음의 공식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요 11장 1절 하면 다 같이 성경 보지 말고 우리 다 같이 하나 둘 셋.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와, 잘한다. 그 다음 3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자,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주신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믿으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 보고 여러분, 저 해와 달과 별들 삼라만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다면 되게 웃기네, 무식하기 짝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믿음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보거든. 우리는 만물을 다 믿음으로 봐요. 볼 때 저 태양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저 별들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저 광막한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리고 이 땅덩어리, 이 조그마한 이 땅덩어리, 지구와 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셨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여기 다 나타난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이것이 안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졌다. 안 보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안 보이는 말씀으로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보이는 배후에는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모든 만물의 배후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지었기 때문에 말씀이 모든 보이는 것의 배후의 재료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왜? 만물을 만드신 근원이 말씀입니다. 나타난 이것이 아닙니다. 나타난 보이는 이것이 아닙니다. 모든 보이는 것은 그 배후에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지었으니까. 그러므로 가장 큰 축복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너무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레마를 주시면 그 말씀을 받으면 그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주어서 여러분의 인생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말씀만 임하면 만사 오케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대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이 모든 보이는 것이 원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제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에덴에서 나올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벌거벗었는데 그냥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옷을 내입혔습니다. 이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뭐냐 말하면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 죄 때문에 비로소 에덴 동산에서 죽음이 왔다. 너희 대신해서 짐승이 죽어 피를 흘리고 가죽 옷을 해 입혀서 되어버렸는데, 영적으로 말하면 장차 어린 양 예수께서 너희 대신해서 죽어서 피를 흘려 그 의로운 옷을 벗겨서 너에게 입혀주어야 너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다.
그러므로 벌써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쫓겨나올 때 짐승, 즉 그 짐승이 어린 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짐승을 잡은 것은 벌써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영적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을 것을 예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충분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가 이제 나를 만나려면 그냥은 못 만난다.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물로 삼지 않고는 나하고 관계가 없는. 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 지금 너희 대신해서 양이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피를 흘려서 그래서 나와 교제할 수 있는데 그 양은 바로 장차 너희를 구원하러 올 구세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 지식을 벌써 아담과 하와가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 가인과 아벨에게 가정예배 볼 때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너희들은 반드시 제단을 쌓고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과 교통이 있고 죄도 용서받고 하나님이 기도도 응답해 줄 수 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이제는 마음대로 하나님을 못 만난다. 그 충분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말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어요. 그러나 아벨은 그 말을 듣고 가슴속에 그 말을 간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장성하여 다 출가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각각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가인도 제단을 쌓고 아벨도 제단을 쌓는다.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은 농작물을 가지고서 제단에 앉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랑을 하려고 자기가 수고해서 피땀 흘려서 지은 농작물을 제단에 앉았습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붓고 양을 제단에 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는데 가인의 제단에는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아벨의 제단에는 불이 내려왔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 상징적인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응답하시으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아니하고 양으로 제사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곡식단을 얹었습니다. 그 결과로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가인은 불신앙의 사람이 됐습니다. 결국 가인이 동생을 질투해가지고서 그를 밭에서 쳐 죽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벨을 믿음의 사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벨은 천국의 영광에 들어갔고 가인은 못 들어갔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많은 제단을 샀는데 그 제단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린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이 분명히 전파된 곳에는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이러므로 아벨은 비록 형에게 시기와 질투가 나서 돌에 맞아 죽었으나 그러나 그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올바른 신앙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을 믿음의 반열에 받아주고 아벨에게 믿음의 축복을 준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니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아담의 7세손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교통했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인간의 부활에 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에녹은 사람이 장차 주님이 오시면 사람은 다 부활해서 천당 가는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말씀 믿었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 갑자기 에녹이 없어졌어요. 왜 없었냐입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에녹은 같이 늘 동행하면서 이야기하는데 하루는 하나님하고 이야기가 너무 깊어가지고서 그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입구에서 돌아와야 되는데 막 아내가 들어가 버렸어요. 천당 대문까지만 갔다가 또
또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아버지 그것도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과 이야기에 너무 재미가 있어서 하나님 따라 자꾸 이야기하다가 엄마 천당 문으로 들어가 버렸어. 아이고 아버지 나 천당에 들어왔네요. 여기 살아라. 갈 필요 없다. 그래서 에녹의 집안 식구들은 하루 만에 아버지가 없어지고 남편이 없어져 버렸어. 사라져 버렸어.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그대로 가버렸어. 이래서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구약에 둘이 있는데 엘리야하고 에녹입니다. 에녹이 죽지 않고 그대로 산채로 올라가고 엘리야도 죽지 않고 산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 산채로 올라가도 좋고 죽어서 올라가도 좋고 올라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올라갈 수 있으니 감사하죠. 그러므로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죽음을 보더라도 하늘로 옮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자, 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이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죠. 보십시오. 하늘나라는 우리가 성령이 주신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믿음이 없으므로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우리가 늘 우리 생활 속에 활용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믿고 하는 이 믿음을.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 기뻐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그럼 뭘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모든 일에 하나님과 인원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 도움을 받고 살아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와 늘 같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시다. 상을 주신다.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상을 주시는 좋은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여부 없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늘 해야 되고 믿음으로 삶으로 우리 하나님의 상을 듬뿍 받는 여러분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활용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사용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첫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란, 요 말이 바로 우리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이 아닙니까? 목표를 정하고 언제나 이루어진 모습을 가슴에 그리고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실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부르짖고 실상이 이루어지거들랑 입으로 증거하라, 입으로 시인하라. 이게 믿음 활용 방법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활용 방법을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